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굴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학에서 작가가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방법 중에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순적인 상황이나 정반대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것이죠. 이런 아이러니는 성경에서도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강력한 아이러니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와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시도는 그 죽음의 끝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 전체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었죠.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는 완벽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십자가는 실패와 패배가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살렸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에도 아이러니는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왕후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의 법까지 바꾸시고 불문율과도 같았던 전통을 깨트리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이었고 부모를 잃은 고아였으며 아직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어린 나이였던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에 올리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는 때로는 모순적인 상황과 뜻하지 않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러니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불과 3년, 5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는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아랑곳하지 않게 담대하게 말하지만 하루아침에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전혀 뜻하지 않는 사건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크고 작은 아이러니를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삶의 신앙의 아이러니 속에서 최악의 사건을 최선으로 바꾸시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이 하만은 모든 관리들보다 한 단계 위에서 총리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했는가,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한마디로 왕이 하만에게도 자신과 같은 예우와 존경을 표하라고 모든 이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이 왕과 하만의 관계는 얼마나 돈독하고 끈끈한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만큼은 꿇어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모르드게는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것입니까? 하만의 출세에 배가 아팠을까요? 아니면 시기심이나 질투심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간 부분에 나오는 꿇어 절하되,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우미샤타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 신적인 대상에게 드리는 경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겠다라는 이 다짐과 결단과 고백은,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결코 당신에게 꿇어 절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당시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세웠던 금신상에 모두가 다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겁박을 하죠. 다니엘 3장 15절 말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목숨을 담보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방금 반주가 먼저 나왔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아는 것처럼 이 찬양의 고백이 나왔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찬송의 가사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언제나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2절은 또 이렇게 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우리가 왜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까? 왜냐하면 합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반주를 따라서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 우리 2절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제 입가에 떠오르더라고요. 입가에 맴돌면서 이 찬송을 선포하고 고백하는데 제 마음에 신앙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죠. 오늘 3절에 보시면 옆에 있었던 다른 왕의 신하들이요, 모르드게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시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예배드리고 이 전을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우리의 가정을 뒤흔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자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어쩌자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까? 잠깐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될 텐데 왜 그러느냐고 계속해서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 설득하고 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4절에 보시면요, 이들이 어느 정도로 했냐면 날마다 권하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의 뉘앙스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Day after day. 무슨 말이냐면 지겹고 짜증날 정도로 계속해서 모르드게의 뒷발목을 딱 잡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유난 떨지 말라고.
이렇게 쉬는 날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하나님 말씀이 밥 먹여주냐고, 네가 그러지 않아도 남들이 다 똑같이 살고 있다고 계속해서 모르드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공격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우리 공동체의 허점을 잘 압니다. 빈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섭섭하게 만듭니다. 서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저 교회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목자의 마음으로 참 마음이 미어지고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실망은요, 사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만 채워집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한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섭섭 마귀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서운하고 섭섭하고 우울하고 낙담되고 좌절되고 도무지 이 상황을 돌파할 방법이 없어서 이 자리에 간절함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적인 승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닫혀 있었던 빗장을 풀어내시고 사단의 그 계계와 술수를 깨트리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 보게 만들고요, 상황 보게 만들고요, 환경 보게 만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딱 붙들고 싶은데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지겹도록 짜증이 날 정도로 권유하고 회유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몰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거룩한 몰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목자로 삼는 겁니다. 내 아바 아버지 되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몰입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삼으신 자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오고 나서 제가 이걸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기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한번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아무리 흔들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날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라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되뇌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4절에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모르드게가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가요, 하만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하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전에 제가 순신방을 하다가요, 이전 교회 일입니다. 이 신방에서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막 열변을 토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곳에 모든 순원분들이 다 모여 있었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 응답인가 너무나 궁금해서 막 이 집사님에게 이제 여쭙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집사님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 요즘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여집사님, 권사님들의 소망이기도 하죠. 이 집사님이 막 좋아가지고 흥분을 하시면서 우리 남편이 요즘 신앙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막 집사님들이 부러워가지고 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아졌냐고, 요즘 예배 안 나오던데 그럼 남편 집사님하고 같이 요즘 나오고 있냐고, 말씀은 얼마나 보냐고, 큐티하냐고, 막 이런저런 내용들을 서로 막 주고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꺼내신 이 집사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요즘 너무 신앙이 좋아졌는데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대방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했는데 요즘은 이 아내인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남편을 보면서 야, 정말 신앙이 좋아졌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화가 안 납니까? 화날 때가 있죠. 어려운 일 만나면 낙담됩니다. 실패를 만나면, 패배를 만나면 때로는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울해가지고 막 저 동굴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감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고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왜 이런 뜻을 주셨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 빨리 그 마음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혹시 이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수요 오전 예배는 여성분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이 스포츠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선수가 너무나 훌륭한 선수이기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LA 다저스에 있는 투수 커시오라는 선수를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LA 다저스는 우리에게 좀 친숙한 팀이죠. 이전에 박찬호 선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줬습니까?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그 뒤를 이어서 LA 다저스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그 팀이 LA 다저스입니다. 그 팀에 항상 결정적인 게임에 선발 투수로 나가는 선수가요, 커쇼라는 투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얼마나 훌륭하냐면 이 비시즌이 되면 다른 선수들은 몸도 만들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데 이 선수는 아울리치를 갑니다.
해외 선교를 가요. 가서 불우한 이웃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먼저 시즌 동안에 지쳐 있었던 자신의 마음을 돌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육체적인 훈련과 준비보다도 먼저 내 내면의 마음을 채워야 되겠다. 이 선수가 신앙심이 상당히 깊거든요. 그래서 나는 먼저 내 마음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내 몸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선수가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이 선수가 한 말 중에 참 멋있는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 나는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그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 노력할 뿐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잘못을 덮으려고 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만의 미움과 배척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구덩이에서 건져 구원하는 구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물론 유다 전체를 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신앙의 아이러니를 만납니다. 도대체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나는 어느 자리로, 어느 곳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날마다 의문이 되고 질문이 됩니다. 그 질문의 답을 우리는 모르드게에게서 찾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을 직감했던 모르드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항상 흉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흉년은 하나님께는 풍년입니다. 우리 인생에 비수기가 있죠. 하지만 주님께는 바로 그때가 마침내 기다렸던 성숙입니다. 우리의 환난은 우리에게는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고 비워져 있었던 인생의 빈잔에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다 사라졌다고,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숨 지으며 아파하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넉넉한 품 안에 안으시고 넉넉히 부으시고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시죠. 제가 어제 새벽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리고 소개해드렸던 김한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짧은 시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사실 제가 한 5년 전쯤에 발견했던 시인데요. 다시 한번 이 시를 들추면서
참 마음에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울 곳이 없습니다. 아니, 울면 약하다고 말하고 약자는 짓밟는 약육강식의 끝없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언제부턴가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우리는 꾹꾹 누르고 참습니다. 그리고 이내 탈진하고 소진되어서 인생의 세상에 헤매이며 돌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곳이 울 곳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울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인생의 아이러니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르드게는 인생의 아이러니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은 에스더서 4장으로부터 유다인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서막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이러니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크고 놀랍고 비밀한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 주님이 우리의 모습 바라보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곱씹으며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아멘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